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 두 번째 단계인 중생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일단 묵상을 다 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드렸던 그 큐티지에 문제들을 좀 채워 넣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 영상을 보신다고 전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제 그 한자어로 바꿨을 때 중생인데, 대부분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해외에서 이제 번역을 해 오기 때문에 뭐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 번역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외에 이제 뭐 영어라든지 뭐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그런 베이스를 가진 단어들을 번역해 오는 것 때문에 좀 한자어나 좀 어려운 단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운 말로 또 아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라는 말로써 우리가 우리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 주일학교를 생활하게 될 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찾아가거나 누구를 찾아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인터넷을 찾아보죠. 뭐 네이버라든지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위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매체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 이제 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찾아보죠. 권위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을 찾아가거나, 또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려고 하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법한 권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니고데모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것들을 알 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알 법한 사람인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행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오는 게 밤이죠.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 보면 알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니고데모도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지, 바리새파라는 그 입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입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이 예수라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기에는 그 눈치가 보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 늦게 찾아오셨을 것이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무엇이었죠? 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그런 궁금증, 그런 이제 갈망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던 분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계속 이때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늘 예수님한테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말씀하시죠. 제가 본문 읽기라는 그 카테고리의 밑에 쪽에 보면은 거듭남의 이해의 차이라는 부분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단어에서 거듭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같은 단어가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쓴 걸 보면은 다시, 처음부터,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다시라는 게 중의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헬라어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냥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많이 쓴 거시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시기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거시기 하지 않으면 이라는데, 이 거시기로 나지 않으면 이라고 했을 때 거시기가 다시와 처음부터와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서 이 중의적인 표현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은 그 한 단어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라는 단어로 이렇게 예수님 말을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 거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시라고 알아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던 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 죽었다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늘의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다시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물로 난다는 것은 이미 이 시대의 사람들도 물로 씻긴다는 것의 의미를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대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가 씻어지고 정결 예식의 일부분으로서 물로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그 씻어지는 방법이 물로써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도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적용해 보면 거듭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으로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일단 물로 난다는 것은,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 중생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죄에서 씻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거듭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중생이라는 의미가, 또 이전에 배웠었던 소명이라는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그 자기 각자의 삶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 우리 가정에서의 고민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이렇게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가면 일과 내용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내용을 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또 계속해서 이 묵상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